하옵나이까.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전서 7장 32절에서 35절까지입니다. 신약 성경 271페이지입니다. 제가 읽습니다.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하노라. 장가가지 않는 자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주를 기쁘시게 할꼬 하되, 장가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야 아내를 기쁘게 할꼬 하여 마음이 나누어지며, 시집가지 않는 자와 처녀는 주의 일을 염려하여 몸과 영을 다 거룩하게 하려 하되, 시집간 자는 세상 일을 염려하여 어찌하여 남편을 기쁘게 할꼬 하느니라. 내가 이것을 말하면 너희의 유익을 위하며 너희에게 올무를 놓으려 함이 아니니, 오직 너희로 하여금 이치에 합하게 하여 분유함이 없이 주를 섬기게 하려 함이라. 아멘. 여기 세상 일이 우리가 생각하기는 우리가 사는 현실의 전부라고 여깁니다. 그러면 결혼하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것도 세상 일의 일부라고 생각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보지 않고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여기서 구분합니다. 세상 일 따로 주의 일을 따로 구분을 해요. 그리고 세상 일에 몰두하게 되면 자연적으로 주의 일에 방해가 되고, 그 주의 일에 몰두하게 되면 세상 일에 대해서 그렇게 거기에 마음 상한다든지 그것 때문에 상처를 입는다든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따로 구분하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 일과 주의 일을 이렇게 구분하는 것 자체가 우리의 평소의 일상의 생활로서는 상당히 부자연스러운 구분이 되는 거죠. 자연스럽지를 못해요. 여기 오늘 본문에 이건 누가 봐도 이야기하는 것은 다 이해하는 거예요. 이 말씀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동의하지는 않겠지만 이해는 하는 거예요. 뭐냐 하면은, 장가간 사람은 그 아내를 기쁘게 할고 하여 마음이 나누어져서 주의 일을 제대로 못하고, 시집간 여자도 남편을 어떻게 기쁘게 할고 하여 주의 일을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장가가 놓고 그러면 아내를 기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장가는 왜 가고, 남편을 기쁘게 하지 않을 것 같으면 그건 시집은 왜 갔는데. 요즘 세상에 보면 시집 가가지고 남편을 기쁘게 하려고 하는 그 사람도 드물어요. 장가 가가지고 아내를 기쁘게 할고 그것 가지고 고민하는 그런 세력도 아마 찾기 힘들거든요. 그런 세력이 있으면 뭐 후딱 장가고 싶을 거예요. 아내를 서로를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게 행복의 원칙이라 해서 그것에 매진하는 것이 이게 어떻게 그 주의 일에 소홀함이 되느냐 하는 문제지요. 이게 사도 바울이 하는 말에 대해서 취지는 알겠는데 어떻게 이게 동의가 되지 않는 그 이유는, 이미 우리가 중립지역에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미 세상 일에 분요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 일에 분요하기 때문에. 세상 일에 분요한다는 것은 이 세상을 기쁘게 하기 위해서 내가 한 몫을 해야 된다는 그런 식으로 세상을 지금 살아가고 있는 중입니다. 뭔가 열심히 해야 되고 뭘 또 해야 되고, 결혼했으면 아내를 기쁘게 하고 남편을 기쁘게 해야 된다, 그런 것이 하나의 과제로 우리에게 떠맡아져 있는 이것이 바로 사람 사는 일이다. 끝! 그게 세상 일이다. 그게 전부다. 그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의 에덴 동산을 보세요. 에덴 동산의 특징이 아무것도 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이 제공하는 환경이 에덴 동산입니다. 아무것도 안 해도 돼요. 우리는 그 세계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주제에 쫓겨났으면 그 자체가 뭐냐면 우리는 실패자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실패자 되는 그 입장에 있으면서 마치 아닌 것처럼, 실패자가 아닌 것처럼 이 땅에서 열심히 살면 되겠지. 그러면 그게 성공입니까? 이 땅에서 열심히 살고 하면 하나님께 보상 주시겠지. 하나님께서는 열심히 살면 보상 준다는 그런 원리를 겨냥해서 나는 인간을 만들지 않았다. 이렇게 나오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그거 어떻게 하시려고요? 열심히 하면 천국 가겠지. 다들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왜냐하면 평소에 세상 일에 몰두하다 보니까 세상에서 세상에 버티는 그런 그 일들이, 그런 원리들이 몸에 배겼어요. 그런데 제가 알기에는요, 천국은 그렇게 가는 곳이 아니에요. 열심히 하면 가는 곳이 아닙니다. 제가 알기에는 마태복음 8장 8장에서 백부장이 예수님을 만날 때 그 두 분의 대화를 들어보세요. 내가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나이다. 8장 9절에 가라 하면 가고 오면 오나이다. 이렇게 할 때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세상에 나는 이만한 믿음을 세상에 본 적이 없다. 예, 최고다. 예, 최고다. 천국에 본 자소이라고 우기는 인간들은 다 쫓겨나고 너가 그 천국에 가는 거야. 이래 되는 거예요. 이 천국이라 하는 것은 아무것도 하지 않더라도 마음껏 영생을 누리는 곳일 뿐만 아니라 그 나라에 들어가는 방식도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들어가는 원리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천국에 들어가는 원리와 방식이 우리가 평소에 우리가 현실을 읽고 있는 그 눈으로서는 너무나 부자연스럽고 거부감을 유발할 수밖에 없죠. 열심히 일해서 천국 간다면 천국 가서라도 나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뽐낼 수 있는 자아 주체성의 가치를 유지할 수 있는데, 소나 개나 그냥 아무것도 한 것도 없이 그냥 집합되어 있으면 평소에 내가 나를 위하여, 나의 가치와 나의 자존심을 위해서, 나를 빛내기 위해서 내가 남 잘 때 안 자고 열심히 일했던 이 모든 가치는 묵사발되는 거잖아요. 다 이게 완전히 짓밟히잖아요. 그것도 하나님한테 짓밟히면 우리가 참을 수 있습니까? 참을 수가 없어요. 네가 뭔데 나를 짓밟아? 이런 식입니다. 이 근본적으로 제가 늦게 오신 분이 있어서 다시 하겠습니다만, 이게 근본적으로 이 설교 처음부터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평소에 이 우리의 모든 몸의 행위는 현재 우리가 현실이라는 것이, 이 세상의 현실이 전부거든요. 그런데 이 현실이 전부인데 이 세상에서 내가 내 고유의 가치를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무엇을 해야 되느냐 그 문제에 몰두하는 것이 이게 습관화되어 있다 보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그 자체가 주님 보시기에 실패자이기 때문에 나오는 행동이라는 것을 우리가 놓치고 있어요. 서울에 어정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어떤 분이 그것도 참석을 했어요. 어떤 분, 그분이 이제 다른 분을 통해서 이야기하는 거 보니까 사투가 심하다. 고치려고 제가 노력하고 있습니다. 근데 두 번째가 상당히 내 마음이 확 닿았어요. 대안이 없다 이런 거예요. 대안이 없어야 돼요. 천국은 우리 보고 대안을 요청하는 곳이 아닙니다. 있는 대안도 손털기를 원하는 곳이 천국입니다. 전혀 대안이라는 것은 이거는 주께서 용납을 하지 않아요. 만약에 대안이 있어버리면 그 주님의 대안과 이게 충돌하게 되어 있습니다. 대안이 있다는 말하면 따로 내 의미를 챙길 수 있는 따로 나의 구역을
내가 나의 가치를 유지하면서 내가 원하는 천국, 영생이라는 그것을 따내는 식으로 가겠다는 식이거든요. 그게 바로 정확하게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그겁니다. 바로 이 세상 일이에요. 이 세상에서 스포츠처럼 푹 쳐졌던 사고방식입니다. 일체에 대안은 필요 없습니다. 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로 쓸데없는 자게 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순간 우리는 우리에게 우리 자신이 정립이 돼요. 쓸데없는 자라는 것이 은혜가 임했기 때문에 비로소 밝혀지는 내용입니다. 쓸데없는 자. 만약에 은혜가 오지 않으면 나는 아직도 쓸데있는 자가 되고, 내가 계속해서 쓸데있는 자로서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어떤 대안이 필요하고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요구하느냐, 이런 식으로 내 쪽에서 제시를 하게 돼요. 이 복음을 듣고 하는 사람 가운데 많은 어떤 현상들이 일어나는데, 제일 먼저 있는 현상이, 목사님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기도할 게 없네요. 이래 그런 현상이 먼저 나요. 그게 말은 뭐냐면, 기도를 잘 할 수 있는데 이거 빼고 저거 빼고 다 빼보니까 기도할 게 없습니다, 그런 뜻이거든요. 첫 번째, 그냥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냐, 기도할 게 없네요. 이게 첫 번째. 두 번째 뭐냐, 목사님은 기도 못 하겠습니다. 이게 두 번째, 기도 못 하겠어요. 세 번째가 더 진정이 되게 되면, 기도 안 해도 되네요. 이런 거예요. 기도 안 해도 되네요. 네 번째가 뭐냐 하면, 내 사는 게 곧 주께서 일하시는 기도의 결과네요. 이렇게 되는 겁니다. 하여튼 1, 2, 3, 4 나오면 또 1번 다 잡아버렸어. 다시 1번 다시. 기도는 잘 할 수 있는데, 지금 그 방법만 가르쳐주면 기도 잘할 수 있겠는데, 방법이 뭡니까? 대안이 뭐냐 이 말이지. 방법이 뭡니까? 그거 시작하다가 두 번째는 기도를 포기해요. 저 기도 뭐 합니다. 오후 예배 때 기도 뭐 합니다. 기도를 포기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안 해도 된다는, 이 똥백장이 무슨 백장, 이 안 해도 된다는 사실이에요. 네 번째는 뭐냐면, 내가 지금 살아가는 것이 내 말고 다른 분이 기도한 그 기도에 응답 자체로서 내가 여기 등장해서 살아가네, 이런 결과가 나옵니다. 그것을 가지고 뭐냐면, 당신은 주의 이름으로 산다는 뜻이. 만약에 이러한 이게 영적 코스인데요, 이게 하나님의 영이 임하지 않고 그냥 세상 일에 은혜를 받지 못해서, 성령 받지 못해서 세상 일에 그냥 종교인으로 그냥 살아버리면, 기도가 뭐가 되나 하면 주문이 돼요. 주문은 랄랄랄라 하면 되는 거예요. 주문은 뭐냐 하면 주무입니다. 카푸치노요? 이런 거 주문할 때잖아요. 그 주문하듯이 기도하는 것이 주문을 외워서 주인장께 주문하는 것과 똑같은 거예요. 지금 대도 안 하고 설렁 개그를 한 거예요. 제가 주문이다. 그거 주문해서 응답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닙니다. 주문하지 않더라도, 주소를 외우지 않더라도 그냥 은혜로 제공되는 곳이 바로 천국입니다. 그곳에 살다가 쫓겨난 거예요. 그곳에 쫓겨난 거예요. 따라서 그런 입장이 못 되고 다른 방식으로 산다면 이미 우리는 오늘 또 실패다. 우리는 실패자입니다. 이미 실패한 거예요. 따라서 성경에 볼 때에 이상하다, 사도 바울이 지금 말이 앞뒤가 안 맞는 이야기다. 결혼을 해놓고 아내를 기쁘게 하지 말라는 말인지, 남편을 기쁘게 하지 말든지, 그러면 앞뒤가 안 맞네 라는 이런 식으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신 것은 실패다. 네가 그렇게 부자연스럽게 느끼는 자체가 실패. 그게 실패예요. 실패. 실패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사도의 말을 무슨 말인지를 이해를 못합니다. 그래서 신학자들도 이해 못해요. 그래서 신학자들이 내는 결론은 이겁니다. 오늘 본문을 두고 이렇게 내립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을 안 했기 때문에, 결혼하는 행복을 몰라서 그런 사적 견해를 제시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그걸 알아요. 그런 소리가 나오는 걸 아시고 이렇게 해요. 결혼을 하더라도 실패자로 결혼했기 때문에
결혼이 네가한테 완벽치 않더라도 그것을 기정사실로 여기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요구하는 바예요. 결혼했더라도 결혼을 해봐야 결혼을 알거든요. 결혼했더라도 그리고 제대로 아내를 사랑하지 못하고 남편을 사랑하지 못하더라도 그것이 이 땅에서 결혼을 하신 하나님의 취지였다는 것, 실패자에게 합당한 실패의 조합이라는 사실을 네가 수용하는 그것이 네가 제대로 내 말을 납득하고 이해하는 겁니다. 실패자가 실패하는 것이 너무나 자연스럽지, 실패자가 실패했다고 새삼스럽게 화를 낸다는 것은 아직도 자기 분수를 모른다는 겁니다. 결혼해도 실패하고 안 해도 실패인데, 결혼하고 싶은 것은 결혼하고 실패하라는 코스고, 결혼 안 하고 사는 것은 결혼 안 하고 실패자인 걸 알아라 이 말입니다. 어차피 이 세상은 이 31절 말씀처럼 이 세상은 그냥 흔적 또는 형적으로만 존재하는 게 이 세상이라서 그냥 사라지게 돼 있어요. 그러면 이 본문에 있어서 31절의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이 세상을 쓰는 자들은 다 서지 못한 자 같이 하라. 이 세상의 형적은 지나감이라 이렇게 되는데, 여기서 두 가지를 끄집어낼 수 있어요. 하나는 뭐냐 하면 역사의 종말과 하나는 세상의 종말, 두 가지가 나눠져 있습니다. 역사의 종말이라는 것은 시간의 종말, 시간이 스톱이 되는 그 순간, 흔히 말하는 이 눈에 보이고 있는 하늘 땅이 다 꺼져버리고 불씨가 나는 그 순간이 역사의 종말, 시간의 종말이라면, 세상의 종말이라는 것은 뭐냐 하면은 그런 시간의 종말을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원인이 이 세상 속에 이미 한가운데 심겨져 있다는 것이 이미 이 세상의 종말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온 것은 마지막 때에 왔어요. 히브리서 1장 3절에 나오는 말씀, 마지막 때에 하나님께서 아들로 주었다. 아들 갖는 거 알지? 하나님께서 너희들 하나님 내 아들 거기 있는 거 알지? 그러면 너희들 끝났어. 아들이 도착하면 끝난 거예요. 세상은 이제 허물어지는 거예요. 아들이 옴으로써 아들을 위하여 세상은 껍데기로서 철거가 이제 개시가 됩니다. 철거 작업이 개시가 돼요. 몸에 붙어 있는 것 다 털어내듯이 털어내는 작업이 시작됩니다. 허물어지죠. 붕괴하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처음 다시 돌아가 봅시다. 자꾸 뒤에 오신 분, 늦게 오신 분 있어가지고 다시 해야 돼요. 배려해야 되니까. 여기 보면 세상 일과 주의 일을 대비하면서도 구분했다고 제가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한번 생각해 봅시다. 세상이라 하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 현실 전체를 세상이라고 해요. 그런데 주님은 누구냐 하면 어떤 아저씨라니까, 아저씨. 어떤 개인이에요. 사격 인격이라니까. 이게 어떻게 비교가 됩니까? 뭐 성경에 나오니까 뭐 그렇게 비교되니까 비교된다고 하지만 따져봅시다. 세상 전체와 산과 별 이런 거 803도 있잖아요. 그것도 세상이고, 미국 영국 런던, 미국 뉴욕 전부 다 세상에, 호주 시드니 전부 다 세상에 포함됩니다. 중국도 마찬가지고 세상에 다 포함되잖아요. 그 세상에는 하늘과 별도 있고 산과 들고 나무고 풀도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 중에 한 사람이 주라는 것이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이 현실관이고 세상관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렇게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세상 전체와 예수님을 따로 빼내 가지고 대비를 시켜야 이게 옳은 안목이고 옳은 관점이라는 겁니다. 뭐 성경이 뭐 이리 어려워요. 예? 주의 일과 세상 전체 나머지 모두 통째로 하는 그 일과 이게 대비되는 성격을 갖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는 예수님에 속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빠져나온 세상의 일부가 되거든요. 그럼 우리가 예수님을 알고자 하는 것은 결국은 대조가 되고 충돌을 일으키고 서로 원수지간이면서도
예수님을 안다는 자체가 이건 오해의 소지죠. 오해를 유발할 밖에 없어요. 오해를. 네가 뭔데 나를 알아? 모르게 돼 있어요. 예수님 오신 것은 모르게 돼 있어요. 그것을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보면 뭐냐면 이래 돼 있어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 내가 전에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를 육체로 알았다는 겁니다. 전에는 육체로 알은 거예요. 지금은 영으로 안다는 겁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이 육체로 알 때, 그때는 예수와 예수 믿는 사람을 잡아 죽이려고 시도한 거예요. 육체로 알 때. 왜 사도 바울이 전에 예수님을 핍박할 때 나는 예수님을 육체로 알았다는 말은 뭔 뜻이냐 하면은 내가 아는 현실관, 내가 아는 세상관 속에 당신은 그저 일개 하나의 아저씨에 불과해 라는 식으로 그렇게 예수를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뭐냐 하면은 우리가 뭔가 외부에서 성령께서 오시지 않은 한 우리가 아는 예수는 우리하고 똑같은 인간의 일종이고, 그리고 대자연 속에, 대현실 속의 일부에 속하지, 이게 대비되는 개념은 아니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들은 뭐 다 아는 이야기를 제가 했다고 하지만 여러분들은 다 아는 이야기죠. 그런데 여러분이 하는 여러분의 전공 분야, 과학이라든지 지식이라든지 뭐 인문학 하든지 철학 하든지 고대 건동학 하든지 신학 하든지 그 사람한테 물어보세요. 전문분야한테 물어보세요. 뭐 치과에서 하든지 한번 물어보세요. 저요 치과 하는 이것이 육체입니다. 이렇게 이야기 안 한다니까요. 목사님 물어보세요. 저는 목회 열심히 합니다. 이렇게 이 목회하는 것이 육체에 해당되는 죄입니다. 이렇게 고백을 안 한다니까 이게 사람들이.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라요. 왜냐하면 본인은 예수를 뭘 모르냐 하면 내가 나를 안다고 얘기니까 예수님을 몰라요. 제가 하나 아이디어를 얘기했습니다. 어떤 사람이 경찰관 복장을 입고 경찰관 복장을 하고 청와대 앞에서 시위를 하면서 뒤에다가 뭘 붙이냐 하면 나는 경찰관이 아닙니다 이런 글자를 붙이고 입 다물고 경찰관을 복장하고 있으면 이거 어떻게 체포합니까? 경찰관 사청으로 체포할 거예요. 어떻게 체포할 거예요? 어떤 그 마그네트가 그 화가 마그네트한 화가가 파이프를 하나 걸어놓고 이것은 파이프가 아닙니다 밑에다 글자를 써놨어요. 그거는 뭐냐면 저거 파이프 맞는데 그 파이프 담배 피우는 파이프 그 맞는데 라고 하는 그 사람의 주체를 그 화가가 그 작품을 통해서 지적질하고 그걸 고발하는 그림이에요. 그 거면이 네가 파이프를 알고 있지 그러면 네가 잘못이네 이런 뜻이라니까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요한복음 7장의 말씀처럼 7장 7절인가 말씀처럼 세상은 그냥 왔으면 세상은 예수님을 건드리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이 세상이 악하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그때부터 세상이 예수님을 미워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세상이 악하다 하지를 못해요. 왜? 자기 빼놓고 악하다 하기 때문에 그걸 자기 안 돼요. 다 같이 지금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입장이잖아요. 다 같이 실패자잖아요. 오늘 설교하면서 내가 너무 많은 분량을 이야기하는지 여러분 감당해 주시길 바랍니다. 예. 지금 사실은 논리가 어렵지 않은데 문제가 뭐냐 하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것이 이게 가짜고 엉터리라는 것을 지금 제가 언급하드는 거예요. 그 엉터리 아닌데요. 자꾸 이렇게 해버리면 그러면 그 결혼하셨습니까? 예. 그럼 남편 사랑하십니까? 예. 그럼 주의를 소홀히 했네. 이런 이야기 이런 논리라니까 지금 논리가. 목사님 저는 남편 사랑하지 않고 남편을 남편한테 신경 쓰지 않습니다. 그러면 게으른 여자네. 아는 값도 못하는 여자네. 저는 주의를 한다고 게을렀지요. 주의 일은 우리가 하는 게 아닙니다. 예, 주의를 하기 위해서 결혼 안 해보세요. 그게 세상 일인데. 지금 이 성경 말씀은 우리 보고 지키라는 이야기가 못 지킨다는 이야기예요.
이야기하는 내가 답답다. 깨끗하게 깔끔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제가 깔끔하게 이야기해 드릴게요. 지금 세상은요, 세상이 어떻게 살아가는 이야기 아니고 대한내라는 이야기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 이야기를. 내가 어떻게 예수를 잘 섬기냐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시집 가지 말고 주를 섬기면 주의 일 된다. 지금 그 이야기 하는 게 아니에요. 지금 시집 안 가고 주일을 한다고 전도사 하다가 나이 50 넘어가지고 그러니까 돈 많은 또 누구 상처 딱 하니까 으르르 덤벼 들어가지고 또 결혼한 사례가 한두 사례가 아니잖아요. 저 어정교회 강의할 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돈은 예수님의 피를 닮았다. 왜? 돈은 모든 걸 용서하기 때문에. 나이, 체중, 병듦 다 용서가 돼. 다 용서가 돼요. 못된 자식, 성질 더러운 자식 다 용서가 돼. 돈만 가져와 다 용서가 돼. 예수님과 세상을 대비시킬 때는 세상 사람들은 자기 배후에 자기를 정신적으로 지배자가 몰라요. 그런데 예수님이 한 인격으로 등장하는 말미암아 그 세상이 응축이 되면서 하나의 사탄의 모습으로 예수 앞에 등장하게 되어 있어요. 예, 그게 뭐냐면 세상은 중심부가 없다고 이야기하거든. 불교에서는요. 중심부가 있었어요. 중심부가 있었습니다. 이게 에덴 동산에서 차고 들어오는 뱀이에요. 뱀이 에덴에 들어와서 인간으로 하여금 뱀과 더불어서 저주받은 상태로 이미 거기서 이미 인간은 거기서 처방되었습니다. 그런데 이 악마가 세상을 지배하고 있으면서도 아닌 척하고 있었던 거예요. 인간들끼리 서로 소통하고 평화롭게 살게 되면 이게 좋은 천국인 줄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뭐냐? 예수님 오실 때까지만 그래요. 예수님이 하나의 인격으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사람의 목숨으로 오심으로 말미암아 세상 전체가 예수님을 달려듭니다. 그래서 세상은 하나의 중심부에서 움직이고 있고, 예, 팽이처럼 놀고 움직이고 있어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하나의 중심부예요. 따라서 중심부와 중심과 중심의 싸움이에요. 이 세상은 여자의 후손과 뱀의 싸움이라니까요. 눈에 보이는 물질적인 자연 세계가 이것이 우선이 아니고 하나님의 약속이 우선이에요. 아브라함의 육체, 이삭의 육체, 야곱의 육체가 우선이 아니고 그런 육체대로 그리스도를 아는 그러한 전제고, 그 전에는 나는 약속이 하나님, 아브라함이 하나님, 이삭이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아브라함 되게 하고 이삭을 이삭 되게 하는 거예요. 자연 세계보다 약속이 더 우선입니다. 약속이 자연 세계를 창조한 거예요. 약속이. 오늘 본문에서 결혼한 사람은 몸과 영에서 심란해진다는데, 몸은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세상에서 속하는 겁니다. 육신입니다. 근데 영은 뭐냐? 바로 영은 이 세상이 하나의 사탄의 활동으로 움직이고 있는 것을 외부의 바깥에서 그걸 이미 알고 있는 그런 암흑의 영입니다. 내가 주를 위해서 살 몸이, 내 주변의 가족이 나를 떠는구나. 우리 육신을 위해서 엄마가 존재해야 돼. 내 육신을 위해서 아빠가 존재해야지. 이런 것을 나를 힘들게 하는구나. 그런 경우가 생기버리면 너는 염려 아닌 염려를 할 수밖에 없는 혼인 생활을 한다. 그걸 내가 너희들 하여금 그렇게 나누가 마음이 정신이 산란스러워가지고 힘들게 사는 것보다는 차라리 한쪽을 택하라고 내가 너에게 권면한다. 이게 본문 내용이잖아요. 이게 오늘 본문 내용이라고요. 그러려면 뭐가 되냐 하면 세상을 볼 때 예수님이 중심부로서 세상을 볼 수 있는 안목을 갖춘 사람에게만 이게 해당되는 거예요. 예수님과 세상이 대결을 한다는 말은 이 세상 자체가 하나의 덩어리로 살아있는 겁니다. 이 세상 자체가. 이 세상 자체가 살아있다는 그 증거가 여러 군데 나오는데요. 제가 말씀을 다 못 드리겠습니다. 그거는 그렇게 쉽게 말씀드렸습니다.
이 세상은 고요한 세상인데, 아마 예를 들어 이렇습니다. 이거 성경에 나오는데 여러분 힘들기 전에 이거 중요한 거 바짝 하려고 지금 이해해 드는데요. 여러분들 구약 성경에 출애굽기 있거든요. 출애굽에서 히브리인들이 출애굽하면서 여러분 이상한 걸 발견한 적이 없습니까? 어떤 게 이상하냐 하면은 모세가 누구하고 대화하느냐 하면 그 애굽의 바로왕하고 대화하고 했죠. 그러면 벌을 하나님께서 벌을 내야 돼. 누구한테만 벌 내야 되느냐 하면은 그 바로왕 자기 집구석에만 벌 내려면 돼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분명히 출애굽 이를 본 사람은 10가지 재앙이 어디 떨어집니까? 바로 개인 사적인 바로 왕국에만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애굽 나라 전체에 다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하나는 나라가 우리가 보는 현실 이 나라가 하나의 인물로 엉축이 되는 거예요. 하나의 인물로 그 배후에 사탄이 조정하는 하나의 인물로 엉축이 되고 모세 당시에는 그 바로 왕이라는 그게 대표자로서 모세와 대결한 거예요. 모세는 누구의 대표자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대표자고 저쪽에는 세상의 뱀에 속한 사탄의 세계, 이 세상에 사탄의 세계에 갈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의 대표자로서 마중 나와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다루시는 방법은 이 세상에서 똑바로 하라가 아니라 네가 이 세상 전체를 다 볼 수 있는 눈이 있느냐는 겁니다. 그리고 그 중에 하나의 일부가 되어서 살아온 것이 바로 너 자신이라는 거예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 지진이 일어나가지고 무덤이 열리고 하늘이 새카매졌겠죠. 흑암이 되었어요. 예수님 십자가 달릴 때에. 예수님이 십자가 죽을 때가 오후 3시입니다. 체포될 때 재판할 때가 아침 6시고요. 재판 끝났을 때가 아침 9시고 9시부터 그저 갈릴리를 빠져가지고 그 성문 바깥으로 나가가지고 거기서 십자가 달려가지고 죽고 난 뒤는 아리마나 요셉이 시대달라 했죠. 저 해질 무렵에 해놓고 그 다음에 안식일 쉬시고 그 다음 날 그게 요새 말 일요일 날 아침에 예수님께서 무덤 안식 후에 갔다고 이제 슬슬 안식일날 못 움직이니까 움직여가지고 그 막달라 마리아하고 살로메하고 뭐 어머니 마리아가 뭐 이렇게 가가지고 보니까 예수님 물쪽에 앉아 계시다가 이래 있거든요. 이건 뭐냐면 인간은 어디에 움직이는가? 지역과 그러니까 공간과 시간의 스케줄을 맞춰서 움직여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제나 오늘 동일한 주체입니다. 예수님은 하나의 인격이에요. 인간은 시간에 매여 살고 공간에 매여 살지만 주님께서는 그렇게 매여 살지도 않아요. 따라서 우리가 에덴 동산보다 더 좋은 세계 천국 가려면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일부가 우리가 주체가 뭐로 바뀌냐? 예수님의 주체로 바뀌어져야 돼요. 시공간에 구애받지 않는 그러한 새로운 주체로서 바뀌어져서 그래서 우리가 거기서 구원이라는 것, 영생이라는 것은 우리가 설친다고 주는 게 아니고 그저 주시는 은혜로서 준다는 것을 온몸으로 만들게 되면 그것이 바로 우리의 새로운 피조물 되는 겁니다. 기도 어떻게 하면 됩니까? 뭐 할 거 없네요 하다가 안 해도 되네요. 안 해도 되네요. 왜? 주께서 시공간을 초월한 기도의 응답으로서 우리를 만들어내시니까. 그러려면 이 세상에서 나는 어떻게 살면 돼요? 내가 대안이 뭡니까? 내가 어떤 행동하면 영광 돌립니까? 하는 여전히 내가 살아있는 이 내가 이것이 주님의 십자가 앞에서 세상의 종말과 더불어서 나도 함께 종말을 맞이해야 됩니다. 그 종말을 맞이하는 곳이 어딥니까? 묻지 마세요. 언제입니까? 묻지 마세요. 바로 성령이 임할 때 지금 십자가 앞에서 이미 우리는 나의 종말은 거기서 끝까지 맛보게 됩니다. 나의 종말은. 그 전까지는 시공간에 있을 때의 주체는 뭐냐? 나는 이런 일을 한다. 나는 저기 전공 과목이다. 나는 직업이 나는 교사다. 이렇게 나오다가 나는 무슨 교사 일을 한다. 나는 점차 흙이 되어 간다. 이렇게 하다가 내가 곧 흙이다. 내가 곧 생명이고.
내가 진리다. 왜? 그 나는 나가 아니기 때문에, 예수님이 진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진리를 위하여 나는 죽어줘야 될, 종말 주께서 일으킨 종말 안에 내가 이렇게 포함을 시켜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합니다라는 것을 정말 끝까지 가본 사람, 그게 성령이죠. 성령 받은 사람은 십자가 영을 받았기 때문에 나의 마지막 모습을 미리 땡겨서 안 사람이에요. 나는 결국은 하나님을 욕돌리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하나님께 대던 사탄의 종이 될 수밖에, 아무리 90, 80 살아도 죽게 대적할 수 있는 주의 원수입니다 라는 것을 미리 앞당겨서 고백한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새로운 피조물이에요. 그래서 이 세상이라 하는 것은, 나라는 것을 하나의, 이 세상 속에 내가 아니라 이 세상 전체가 정말 무너져야 될 세상의 일부로서 내가 여기에서 만들어졌습니다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주께서 허용한 인생과 허용한 공간을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그 영웅 나오는 영화 같은 거, 제가 그런 거 진짜 안 좋아해요. 그냥 안 좋아하는데, 영웅 나오는 영화들 이렇게 보게 되면요, 그 007 영화도 마찬가지고, 그 나쁜 사람이 큰 정망창을 딱 만들고 자기가 지배하는 세상을 이렇게 봅니다. 딱 보면서 내가 이처럼 저런 세계, 저런 빌딩들 다 내 손에 있고 다 부동산도 내 거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 갑자기 그 영웅이 나타나가지고 그걸 그걸 폭파시키고 그걸 다 부숴버립니다. 같은 대형 유리로 되어 있는 전망장 높은 산에서 고급 빌라에서 그걸 내다보면서, 그런데 미사일과 폭발하는데 어느 한 미사일이 그 정면으로 정명찬 보고 있는 나를 향해 달려오는 거예요. 이게 십자가를 앞장서는 성령 역사입니다. 네가 지금 보기는 뭘 한가하게 보냐 말이죠. 주여, 세상은 멸망해야 됩니다. 세상은 망해야 됩니다. 저기 별이 침을 하다니 세상은 망해야 돼요 하는데, 갑자기 그 망하게 하는 그 미사일이 나를 향하여 날라온다니까요. 창 뚫고 나를 폭파시켜버려요. 육체로 아는 육은 니는 끝났어. 너는 너 자신을 육체로 알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인간은 뭐냐? 인간의 행동은 뭐냐? 어릴 때부터 클 때까지 변하지 않는 행동은 딱 있어요. 그게 뭐냐? 나와바리 하는 거예요. 나와바리 일본말입니다. 이거 공사장에 있는 사람 잘 아는데, 나와바리 이게 뭐냐 하면은, 개가 오줌 누울 때 자기 영역 표시하지요. 이 소년들이든 소년 청소년기에 자기가 이 세상에 있으면서 살면서 나중에 세상에 나와버리면 제일 먼저 부딪히는 것이 뭐냐? 상대방의 나와바리, 그 구역에 걸립니다. 오지마, 내 자리야, 내 거야. 이거 굉장히 힘들어해요. 제가 강의하면서도 그런 예를 들었는데, 너무 저한테 그 인상 깊은 CF가 하나 있어요. 최근에 하나 떴어요. 자세히 안 보면 잘 그냥 모르고 그냥 하는 게 뭐냐 하면, 어떤 고등학교 막 졸업한 소녀가 고등학교 졸업했으니까 이제 화장을 마음대로 할 수 있거든요. 화장을 해보니까 마술 같은 화장술이라고 감탄을 해요. 세상에 선 하나 껐을 뿐인데 이렇게 너무 이뻐. 자기 보고도 자기가 나잡을 정도로 놀랄 정도로 이뻐요. 내가 그 CF가 뭐 삼성생명인지 정건지 모르겠어 하다 그저 그 CF인데, 그 놀라운 화장실에 도취되어 있는 그 소녀를 향하여 그 CF가 이렇게 합니다. 네가 네 화장실에 놀래지 말고 앞으로는 돈 버는 게 얼마나 힘든 것에 놀래라. 돈 버는 거 삼성정권한테 맡겨라. 뭐 그게 CF라니까요. 백날 화장하기 위해서 이쁜 건 뭐합니까? 세상에 나가면 이쁜 거 다 지어주고 치사하게 되면서 돈을 버는데, 왜 돈 버는 게 힘든 줄 알아요? 세상에 곳곳이 나와바리, 전부 다 남들이 이미 그걸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힘든 거예요. 나의 영역. 그러면 결국은 성인이 된다, 어리다는 말은 뭔 뜻입니까? 나의 나와바리를 따로 챙기는 거, 이게 사는 목적이고 의미고 자극이고 도전이고 이거예요. 내 꿈을 펼쳐라. 꿈 같은 소리. 나의 나와바리를 골쳐라. 이게 나의 영역을 확보하라. 이게 꿈과 비전이라는 겁니다. 이게 꿈과 비전.
어떤 총신신학교에 어떤 목사가 설교했던 뭐예요. 설교 제목이 가가입니다. 비전의 사람. 근데 그 설교 듣고 전부 다 이 기립박수하면서 울었다는 거예요. 신학생들이. 벌써 얼마나 육신적이고 육체적입니까? 세상에서 자기 나와바리, 자기의 영역, 자기만의 세계, 그 확보에 전부를 바치는 거. 배후에 누가 거짓을 하겠어요? 뱀이 거짓한 거예요. 뱀이 거짓한 거예요. 뱀 가니까 생각납니다만은 자기 나와바리와 자기 영역, 자기 목사가 자기 교회 가시는 그거 말한 거예요. 뭐 이렇게 할 거 없어요. 난 내 교회 있다. 이거 말한 겁니다. 예, 자기 나와바리, 자기 영역, 자기 그 오줌 놓는 거, 예, 개가 개 표시하듯이 예수 믿어서 하나님께 주신 복이 이거다고 주장하는 거예요. 그건 뭐가 같으냐 하면은 어떤 사람이 뱀술 담그기 위해서 뱀에다가 술을 담가 놔두니까 다른 사람이 그 술 먹고 싶어가지고 바꿔치기 해서 뱀을 빼내고 거기다가 자기 허리띠를 집어넣고 뱀은 구워 먹었어요. 나중에 주인이 와가지고 이상하게 뱀듯 같은 뱀듯 아닌 뱀듯 같은 게 보니까 거기에 있거든요. 그래서 술을 먹을 때마다 철근 냄새 나고 뭐 가죽 냄새 나고 비슷하지요. 사람이 예수 십자가를 믿는다고 우기고 성령 받는다고 우기고 복음 안다고 우기는데 보니까 허리끈 들어요. 허리끈. 십자가 들은 게 허리끈 들어있어요. 허리끈. 예? 자기 나와버려 한다니까요. 복음 전해서 자기 교회 챙기는 것이 그게 목표였다는 거니까. 그것 때문에 복음 외치는 거예요. 그것 때문에. 우리 자신이 흙이 되어 가는 게 아니고 우리 자신이 곧 흙이에요. 예수님 보시기에 예수님의 주체, 예수님의 인격에서 새로운 성경에 합당한 진짜 맞는 개념들이 이제 우리에게 이게 퍼부어집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렇게 고백하죠. 주여, 흙을 만드신 것은 합당한 조치입니다. 저를 아무 쓸모없지 않게 하신 것은 정말 하나님다운 예수님에게 참으로 부합되는 십자가 사건을 정확하게 묘사하는 합당한 조치이십니다. 라고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내 능력은 없애주고 내 있는 것을 예수 안 같은 말 예수 안 성령 안 십자가 안으로 바꿔주신 것에 대해서 너무 감사합니다. 제가 무엇이 안 돼? 저를 왜 이렇게 다루십니까? 새삼스러운 게 아니고 고마워서 하는 말씀 고백입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고마워서 하는 이야기. 저로 하여금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열심히 한 것도 없는데 무상으로 영생을 주시고 제가 일하지도 않는데 공짜로 오늘 밤에 나그네 네가 가게 될 것이라고 이미 우리의 미래를 확정시켜 준 그것이 바로 십자가 안에 있는 그 주체자, 그 주체자를 위한 새 하늘과 새 땅이 마련되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 땅에 사시면서 예수님께서는 나만 이 땅에서 미움 받는 거야. 너는 같이 미움 받는다고 이야기했거든요. 그리고 그 증거가 여러 가지 증거가 나오는데 그게 뭐냐 하면 성도를 하여금 이 세상에서 패배하게 만듭니다. 왜 패배가 하느냐 하면 십자가가 마귀가 승리하는 순간이거든요. 예수님이 패배하고 유대인들이 승리하는 순간이 그게 십자가 순간이에요. 그 마귀가 승리하는 그 순간부터 드디어 마귀의 세계는 무너지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자포 프로젝트예요. 자포 프로젝트. 내가 설치면 설칠수록 점점 더 너의 본색이 드러나는 프로젝트. 이게 현대인의 오늘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일과입니다. 지난 시간에 제가 언급을 했죠.
어떤 분이 하시는 그 말씀 아직도 생각이 나는 가슴이 착합니다. 예. 제 학교 부산 서울역까지 운전해 주시면서 늦은 밤까지 운전해 주시면서 목사님 저는 휴거 되기보다는 메르스에 걸리기를 원합니다. 그 짧은 멘트가 얼마나 와 닿는지. 이 땅에서 실패자이기 때문에 마땅히 실패해야 되는데 자꾸 마귀가 이 세상이 무너지는 것이 눈치 안 채려고 하려고 성공해야지 보이집이 앰비셔서 야망을 가져라 꿈을 키워라 뭔가 기대하면 기대한 대로 두어진다 자꾸 그걸 기도한 대로 응답받는다 기도해야 와 금식 위에는 이런 유가 나올 수 없는다 무슨 유가 어떤 유가 망하는 게 망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금식하는 것은 주 안에 있는 사람만 할 수 있는 겁니다. 주여 메르스 걸리게 하옵소서 메르스 걸리게 하옵소서. 세상에 이런 기도가 어떻게 자기 힘으로 나옵니까? 확진 방정입니다. 격리되겠습니다. 주여 감사합니다. 세상에 이렇게 해서 이걸 비전으로 삼고 사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 평소에 살아왔던 이게 질들이 다시 말해 이 세상에 스포츠처럼 이 세상에 사는 원리가 그냥 우리 속에 들어왔어요. 그것은 나와리 나의 영역 내 것 챙기는 거 실패 안 되려고 하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적으로서 예수님의 적으로서 아직도 우리가 버티고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적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예수님을 영으로 아는 순간이에요. 그의 이왕적인 거 시집이나 갖고 가야지. 이렇게 가시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가시면 돼요. 이왕적인 거 이왕 실패한 거 결혼해보고 실패하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일이 있다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하여금 영적으로 새 사람의 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또 실패의 각가지 경우를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시는구먼 이렇게 생각하는 겁니다. 혹시나 남편이 오해하기를 이렇게 하면 당신이 나를 사랑하는군요 할 때 속으로만 이야기하세요. 니는 네 눈에 그게 사랑으로 보이냐? 속으로만 하세요. 속으로만. 속으로 괜히 그것도 보험도 못 사는데 그런 소리 해가지고 또 갑자기 또 선물도 없다. 선물도 없다. 취소하면 곤란하니까. 당신은 내가 이렇게 해준 게 사랑으로 보이냐? 나를 실패하게 만들기 위해서 나를 유혹하는 하나의 유혹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실패자이기 때문에 모든 것이 감사할 것뿐이죠. 범사에 감사할 것뿐이죠. 그리고 주께서 준비해놓은 그 나라 주의 얼굴 배울기를 원합니다. 제가 뭔데 공짜로 주십니까? 1시간 일해놓고 하루 품삯을 주시는 이유가 뭡니까? 라는 그것을 그때 가서 물어보세요. 아마 물을 필요도 없어요. 그것은 다 아니까 처음 가면 다 알게 될 거예요. 이 세상은 이미 붕괴되고 있습니다. 끝으로 이 말씀 마치겠습니다. 현대인들은 하는 모든 짓거리는 스스로 자기를 망치는 짓을 하고 있어요. 망치는 짓을. 예. 검찰에 가서 다 말하겠습니다. 이런 거 해주가 그 전부 다 자기를 망치는. 찍지 마세요. 예, 검찰에서 성실하게 답변하겠습니다. 이 모든 것들이 그것만 그걸 향하여 살아온 모든 인생 자체가 모든 것이 자기를 망치는 짓입니다. 왜냐하면 자신의 구역을 성공하겠다는 이것이 번지수를 잘못 봤어요. 세상을 내 육체로 보지 마시기 바랍니다. 나의 흔적도 지금 쓸려 내려가고 있는 입장에 있습니다. 그 흔적을 쓸려 내려가는 건 동전으로 끌어버리면 안에 당천끝 나와요. 주께서는 동전쥐고 우리를 세상살이 한다는 것은 뭐냐? 우리의 껍데기를 날마다 끌어가지고 진짜 안에 천국이 들어있다는 거, 그걸 보여줍니다. 물론 끓는데 꽝이라는 사람이 더 많아요. 그런데 우리는 끌고 보니까 한 병 더 이런 게 이미 우리가 어떻게 망가지는 관계없이 우리 배우에는 한 병 더, 예? 비타 500 한 병 더가 있어요. 그걸 가끔 돌아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십자가를 안다는 것은 우리의 마지막 때를 미리 땡겨서 안 거고, 그 십자가 지신 분이 부활함으로써 만들어진 세계, 거기에 사람에 속한 사람으로서 새로운 위치와 새로운 영역을 부여받은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 몸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이 쏟아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다 일어나서서 찬송가 405장 합시다.